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 때문에 서로 공면하고 덕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특히 덕을 세우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자신이 데리고 부리는 종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종을 사고 팔고 그 종을 마치 인격이 없는 짐승처럼 다뤘다면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웠다면 그 기준이 주인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부자고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믿음에 따라서 또는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면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회적 신분이 낮고 또는 열악한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나 그들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맡은 일 때문에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 또는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쯤 됐을 때는 사생아라고 하는 이미 요셉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냥 홀로 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마치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여겨왔어요.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의 신분이 당시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무를 깎아서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이 굉장히 낮았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지도자 그 이상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긴다,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생각만 해도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었을 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만큼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도 물론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이미 고난을 예고했던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때 가능하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나마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돼 있고, 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다른 밖에서 볼 때에도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교회의 이 부분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야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그랬듯이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그가 가진 은사대로 지도자를 세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 중에는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을 했고 강조했다면, 그리고 모두 다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강조해왔다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맡은 일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너에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인정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권위를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신분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인정하라, 또 그들을 따르라 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그랬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던, 심지어는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과연 대학교를 나오고 또 그 이상의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 순수하게 그분들의 가르침과 또 그분들의 지도를 따를 수 있을까? 지금 이 세대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일꾼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그분들의 경제적 여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세우지 않습니다. 순전히 믿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달란트를 보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난데, 사회적 지위나 또 경제적 여유나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안 되고 저분이 일꾼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또 실망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주인, 부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현격하게 드러난 이런 사회적 차이가 있다면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도자로 세울 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수고하는 자들이다 라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마지막 그들을 권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들의 어떤 사역을 나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꾼들이고 지도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므로 그들이 맡은 일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권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그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설명해 주면서 이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극진히 존중하라,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존경의 유일한 근거가 사회적 지위나 또는 그의 어떠한 여유나 경제적 여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 또는 그를 세우신 분이, 그를 지도자로 그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명령은 13절에서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세운 것은 싸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고 더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세운 그런 일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고난, 고통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내부적으로 또 고통과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세운 일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떠한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더 힘써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압니다.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로 다가갈지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 겁니다. 감당하는 자들이나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또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대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고 말할 때 그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고 존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일을 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